최초의 목격자에게서 배우는 성탄. 최초의 목격자에게서 배우는 성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헤롯의 태도입니다. 대적하고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탄절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처럼 정오하고 미워하고 반기독교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방박사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방박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로 찾아와서 경배했지만 주님을 찾아갈 필요도 없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간집 주인이었습니다. 여간이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오늘날 여간집 주인과 같은 교인들, 교회 안에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쩌면 그 집에 찾아오신,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지도 못하는 여간집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보니까 그 여간에 예수님께서 여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간 밖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는 곳이 없었음이로라.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 먼 길을 찾아가서 만날 필요도 없는 이 축복의 기회, 굴러온 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차버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여간집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간집 주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간집 주인은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느끼지도 못하고 성탄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평안은 없고 이 마음속에 돈 버느라고 분주함만 있다면 여간집 주인처럼 찾아오신 주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마시고 잠깐 시간을 정지하시고 이 계절에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연말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바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속삭이시고 내 곁에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내 마음에 입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모셔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꿈을 얻고 비전을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간 주인이 축복의 기회를 놓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를 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하철에도 노인들과 임산부를 배려하라고 자리가 구분되어 있어요? 안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기주의고 우리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사회가 아무리 망조가 들어도 기본적인 예의, 지켜야 할 예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마다 조금 인격이 다를 수 있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기본적인 예의는 있는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예의에 벗어난 그리스도인들, 상식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간 주인이 기본적인 인간성이 없어서요. 누가 왔어요? 임신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임신 1주 2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 한단 말이에요. 배가 볼록해갖고 찾아왔는데 뭐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애가 있다고 하면 자기 방이라도 줘야죠. 여러분, 그게 기본적인 인간입니다. 아니면 다른 여간에 전화했어라도 알아봐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태어날 아기와 그 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탄절을 맞이하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깔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성이 있어서 임신부는 배려하고, 방이 없으면, 이익 때문에 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든지, 정 그것도 안 되면 누구 방이라도 줘야 돼요? 내 방이라도 줘야 됩니다. 내 방 못 주면 거실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주인 방은, 주인 집은 충분히 그 사람들을 모셔도 될 만큼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을, 내 프라이버시를 침범당하기 싫어서 그들을 그대로 내쫓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을 잃은 기회라고,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관 주인이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무관심. 아까는 기본적인 예의뿐만 아니라 뭐도 없느냐 하면 무관심인 겁니다. 쫓아냈는데 갈 곳이 없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집 앞에 있는 짐승들 마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여관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인들이, 일꾼들이 분명히 제가 보기엔 어떤 자기 영역에, 자기 사업장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마구간에 있다? 분명히 보고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배려하지 못하여 임신부를 쫓아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신부가 내 영역 안에, 내 마구간에 설머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이라도 뭐라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불이라도 줘야 됩니다. 여간에는 뭐가 많아요? 이불은 많아요.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방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내 영역 안에 있는데, 지금 온 손님들 막 돈 들어오는 소리 계산하는 것, 여기에만 정신이 빠져 있어가지고 나의 영역 안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염을 주는 구유통에 누웠는데 이불을 덮어준 게 아니라 지푸라기를 덮어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받아서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 연말에 우리 세 가지 좀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교회가 지금 하려고 준비합니다. 성탄 헌금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독신 선교사님, 독신 전도사님이 저 원주에 모여 있는데, 새로 집을 지었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좀 보태서 그 은퇴하신 나이 드신 전도사님과 여자 선교사님 좀 도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가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좀 무관심과 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연말이 되면 소녀 가장들이, 부모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외식하고 우리는 밥 먹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외롭게 성탄절, 명절만 되면 외로운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가장 입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롱 패딩입니다. 15만 원 이상 합니다. 근데 그걸 한 업체와 제휴를 해서 좀 원가에 주기로 하고 공동 구매해가지고 18만 원짜리를 얼마짜리로 낮췄느냐 하면 5만 원짜리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짜리를 우리가 좀 사주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총 18명의 소녀 가장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8명, 은평구에 4명, 그 다음에 마포구에 4명, 총 16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한 끼 좀 가족 식사하는 거 조금 줄여보고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교회가 그것도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가 돈을 아끼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탄헌금 다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일을 함으로 우리의 인간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18명의 아이들이 영화도 한번 보고 공연도 한번 보고 뭐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패딩 입고 나가서 밥도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3만 원, 영화 보고 밥 먹는데 3만 원을 좀 후원하면 그 단체, 저희들이 제휴를 맺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놀아줄 사람들은 섭외를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사람들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나가라, 안 그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면
그 일을 이번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12월 29, 30, 31, 1월 달까지 그걸 하겠다고 후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걸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센스가 있어서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파하고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강구했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에게 뭐 좀 보내자고요? 선물 보내자. 집에 있는 치약, 컵라면, 사탕, 초콜릿 좀 있으면 갖고 오고 살 수 있는 분은 좀 사서 오셔더라도 그 통에 넣어두면 그걸 가지고 포장을 잘 해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좀 보내주려고 해요.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총 5분입니다.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적게 들어오면 교회가 더 사서 포장을 해서 항공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데 물론 해외에도 돈만 있으면 한국 물건 다 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외에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서 선물이 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친구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선교사님은요. 저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만 뭐 보내라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얼굴에 하는 건 뭐예요? 마스크팩이 최고 인기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팩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컵라면 마스크팩이 저 동남아에서는 대따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오늘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좀 인간성을 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간 주인은 찾아오신 예수님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간이 훗날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간 주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간 주님과 달리 또 다른 성탄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성탄을 보내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엔 자야 하는데 목자는 낮에도 양과 함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리들이 짐승들이 또는 도둑들이 양을 훔쳐갈까 봐 밤에 밖에서 뭘 지킵니까?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명에 투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들은 말씀 그냥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현대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 듣지 않고 무반응과 무관심의 시대라 할지라도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달력이 펼쳐졌다고 길이 열렸다고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며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이 연말에 해이해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소리,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이 목자들이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다가 천사들을 만났던 곳에 베들레헴 목자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간에 태어나셨던 그곳에 또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베들레헴 구유교회라고 예수 단생교회라고 합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밤에 어디를 찾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듣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신앙의 태도는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에 성탄의 캐롤만, 세상에 나오는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2020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음성 듣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결단하여 순종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에게서 배우는 성탄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사람은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보고 들었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서 두레박에 음식들을 가족들이 내어주는 걸 받아먹고 근근히 목숨을 구명하며 성 바깥에서 살았는데 성이 포위되니 성 안에도 음식이 없어서 비둘기 똥을 먹고 나귀 머리 먹지도 않는 율법에 금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문제가 사마리아 성에 버려지다 보니 음식이 성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드디어 결단합니다.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으니 어디 가서 굶어 죽느냐 하면 아람 군대에 가면 저기는 수없는 음식이 있을 테니까 훔쳐먹다가 맞아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자.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큰 군대가 가는 것처럼 말발굽 소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람 나라 군대가 아니 이스라엘을 돕는 외부의 군대가 자기들을 치러 온 줄 알고 전부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시레이션, 깡통, 전투식량, 라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남겨두고 간 시계, 그들이 남겨두고 간 여러 가지 신기한 물품들 목에 걸고 손에 차고 자랑질하다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여기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뭐 해야 되겠다고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이 연말입니다. 인생사 막히고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사람들 마음이 연약해지기 쉽고 사람들 마음에 변화를 주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연말입니다. 교회도 언제 숫자가 제일 많이 늘어나느냐면 이 연말과 연초의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변화의 시기가 이때고 사람 마음 빗장을 열고 들어가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는 오늘 사마리아 성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으면 뭐 해야 되는 때냐면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친구들 중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부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교회 가자,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게 맥힐 때가 언제냐면 요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전하는 일에 빨랐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뭐 했다고요? 전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생선이 싱싱하고, 어느 슈퍼에 생필품이 싸고, 어느 쇼핑센터에 과일이, 옷이, 어느 음식점이 맛이 있는지 안 전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몰라도 생명의 미래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생명 되신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음 세대,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들었지만 지금은 아예 학교 선생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자고 못해요, 법적으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수 믿는 선생님들은 아침 조례할 때 성경 이야기를 설정해요. 아침 조례 시간에 아이들을 위하여 뭐 해주고 시작해요? 기도해주고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법적으로 그거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냥 풍문으로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정말로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땅에 이제 자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40대 이상, 30대 중반부터 중후반부터는 그래도 들려졌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지만, 이제 30대 중반 이하는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이 전하지 아니하여 못 듣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야, 너네 동네는 도대체 전하지 않고 뭐 했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염역에서 우리 교회가 캐롤송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마음을 좀 보태주시고 함께 가셔서 찬양으로라도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참 감사하다. 그래도 전하니까, 그래도 예배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되는구나. 결혼식 가려고 왔다가 어차피 결혼식 교회 갔다가 갈 거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갑시다.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가자고 했는데 그날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자기는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다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가려고 집에 있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때 교회 처음 온 거예요. 그날 막 눈물이 터지면서 얼마나 자기가 좋았는지 모른대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요,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 성경 한번 읽어봐. 이 책 한번 읽어봐. 야, 새벽에 기도 한번 하러 가자. 야, 금요일날 기도하러 한번 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성탄의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본 것과 들은 것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그들의 사명을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참 전하다가 자신들이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자세입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연말에 하늘을 되돌아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을 때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은혜들 속에서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탄을 보내는 가장 귀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초의 목격자에게서 배우는 성탄. 최초의 목격자에게서 배우는 성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